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이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한 원인을 발견하고 그 잘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을 이루고 재물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지만 정작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정작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립니다. 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도록 여러 가지 조건, 즉 디나를 욕보이게 하시고 시므온과 르이가 일으킨 보복을 통해 야곱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드렸던 베델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은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조건인 예배의 회복들을 위한 먼저 준비 과정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모두 잠옷 차림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는 가운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얼룩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또 성경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은 그 입은 옷으로서 그 차이를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예복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듯이 거룩한 성도를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한 옷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으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옷을 가리켜 성도들의 행실로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예비되었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가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5가지의 행실을 삶을 통해 결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는 복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모두 버리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 잃어버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야곱 주위에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추격이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회복의 조건을 위해서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베델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회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회복의 조건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거룩의 옷을 바꾸어 입고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 회복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가진 모든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